지난 주일에는 골리앗으로 대표되고 또 상징되는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골리앗 같은 세상이 사용하는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크고 강한 모습이고요. 둘째는 쉽게 거부하기 힘든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하나만도 쉽지 않지요.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어느 시험도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건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엄청나게 크고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귀에는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계속해서 이게 맞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첫째로 세상의 모습은 그저 겉모습 뿐입니다. 그건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주장은요, 아직 그게 정말로 그렇다는 것이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우린 이 세상과 부딪히고 또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세계화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유행한 적이 있죠.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만 되면 온 세상이 천국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화를 반대를 하면 무슨 빨갱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취급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세계화가 됐어요. 지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시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옛날에는요, 한 나라가 힘들면 그냥 한 나라만 적당히 힘들고 끝났죠. 그런데 이제 세계화가 돼버리니까 도미노입니다. 한쪽이 어려우면 우르르 무너졌다가 겨우겨우 저쪽에서 이쪽 살려놓으면 또 저쪽이 우르르 무너지니까 수십 년째 그 우르르 무너졌다 세우는 데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주장이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요, 검증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렇다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그 길을 가보면 별건 아닐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부딪히고 또 세상의 이야기를 귀로 들을 때마다 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습도 그렇고 세상의 주장도 그렇고 다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렇게 골리앗이 나왔으니까 이제 누가 나올 차례죠? 그렇죠, 다윗이 나올 차례입니다. 다윗이 등장을 해야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윗 같은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블레셋과 싸워보려고 엘라골짜기에 잔뜩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딱 한 사람 때문에 기가 완전히 죽어버리죠. 그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큰 외형 앞에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요, 싸워보겠다는 의지마저 다 거의 상실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골리앗이 그리고 블레셋이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은요,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묘수를 내어놓은 거죠. 그 어마어마하게 크고 완전 무장된,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엄청난 존재를 앞에 내세운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작전, 그 묘수가 아주 잘 먹혀들었죠. 자, 16절을 보면요, 골리앗은 처음과 똑같은 행동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차례씩 40일 동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걸 늘 보고 들어야 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죽고 또 죽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계속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를 대하고 그 세상에 들려준 음성을 듣다 보면 기가 막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침마다 오늘은 한번 좀 싸워보겠다 마음을 다잡아보지만 골리앗만 나타나면 혼비백산 도망을 치고 맙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무너져도 이스라엘이 아무런 이상한 것이 없을 정도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신의 한 수, 신이시니까 신의 한 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는 사람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는 이제 다 자라 성인이 되어서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갔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아직 버젓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전쟁터로 나가게 되어도 거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나라가 책임져주고 공급할 만한 수준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병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그 병사를 차출해서 보낸 가족들이 어느 정도 채워주어야만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백성들이 그걸 싫어했던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국민의 의무로 생각하고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아들을 보내놓고 전쟁터로 보내놓고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이세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좀 챙겨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덟째 막내 아들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볶은곡식 환산하면 20kg들이 한 부대를 형들에게 좀 가져다 주라. 왜 볶은곡식이었을까요? 금세 주워 먹기 쉽잖아요. 익혀놓은 거니까. 그래서 볶은곡식 가져다 주라고 하면서 윗사람에게 좀 뇌물까지 잔뜩 챙겨가지고는 다녀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다윗이 마치 사울과 아버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 기간은 사울을 섬기고 일정 기간은 집으로 들어와 아버지 양을 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문장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문장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물러 나와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짧은 기간만 사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 만나게 되겠지만 굉장히 짧은 앞에서 만났죠 우리가 그렇죠? 그 짧은 기간만 머물러 있다가 곧바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 다윗이요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왕궁으로 갈 때는요 다윗 자신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어마어마한 서광이 비친 줄 알았을 거예요. 야 다윗도 성공할 것이고 다윗 덕분에 우리 집안도 부귀영화를 누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끝난 겁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빛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순간 반짝거리고 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고요. 아버지 양을 예전처럼 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보면요. 이렇게 처음 다윗이 사울에게 갔을 때와 지금 이제 다시 블레셋과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까지 2년에서 3년의 기간이 흘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황이 처음에 잠시 사울에게 불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양을 치기 시작한 지 최소 2년에서 3년의 세월을 지금 다윗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전 상황으로 돌아와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무지랭이 양치기 이세의 막내 아들이 되어버려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아들들도 많은데요. 이세는요 굳이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불러서 귀찮은 심부름을 시켜요. 게다가 뭐가 그렇게 못 믿어왔는지 심부름을 제대로 했다라는 증표까지 얻어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짜증이 나죠. 짜증이 왜 안 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말이야. 그래도 내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도 받고 또 그죠? 예. 사울에게 불려갔다 오기까지 했는데 말이야. 그런 나를 이렇게 취급해? 이런 귀찮은 허드렛 일이나 시켜? 게다가 증표까지 얻어오라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다음날 아주 일찍이 일어나요. 왜요? 먼 길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다른 목동에게 맡기고서 곡식과 치즈를 싣고서 전쟁터로 떠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변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다윗은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이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한순간 막 높아졌다가 한순간에 땅으로 패대기 치듯이 가장 낮은 자리로 또 떨어져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그럴듯한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거.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 이런 거 못 견뎌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것에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했을 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열을 가다듬고서 함성을 와 지르고 있었어요. 처음 본 거예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그죠?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의 군대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 편을 들어주실 테니까 정말 우리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윗은 기분 좋게 형들에게로 달려갔고 잠시 형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 쪽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하나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목소리는 당연히 다윗의 귀에도 들렸죠. 골리앗이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반응이 다윗이 보기엔 좀 이상한 거예요. 금방이라도 달려나가서 싸울 것 같이 기세등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겁을 집어먹고는 슬금슬금 뒤로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면 이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동그라미 두려워하여 동그라미 그 앞에서 도망하며 동그라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일 동안이나 하루에 2차례씩 골리앗을 봤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는 이야기를 40일 동안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한번 오늘은 힘을 내서 싸워보자 라고 나섰던 것인데 막상 골리앗을 보니까 또다시 잔뜩 겁을 집어먹고서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늘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일부러 보기도 하고요, 저절로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인생에서 보는 일을 생략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인간은 다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본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취할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서 두려워하면 도망치게 돼 있어요. 보고서 탐을 내면 억지로라도 가지려고 하게 되고요. 그걸 가질 수 없게 되어지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요, 그것을 잘 볼 줄 알아야 하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살면서 꼭 키워가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는 것하고 사는 것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하고가 같다고요? 보는 것하고 사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서로 별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그 모양대로 맞춰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것, 정확하고 바르게 본다는 것, 어떤 방식으로 보냐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모는 그저 외모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외형은 세상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서 우리를 그저 보이는 대로 믿고 그렇게 믿는 대로 살아가게 만들려는 세상의 시험을 꼭 이겨야 됩니다. 세상은요 보여줌으로써 믿게 만들고요, 믿게 함으로써 그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스라엘이 사울 앞에 아니죠, 블레셋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독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시리라.
다시 엘라 골짜기로 퇴각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대면서 나눈 대화인데요. 골리앗이 자기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공을 세워서 사울이 약속한 큰 보상을 받고 싶은 욕심도 있었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저 마음만 그렇게 먹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골리앗을 보고 큰 두려움을 집어먹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다윗은 병사들이 나누는 이런 이야기 아주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여러분, 다윗의 관심사도요, 그것 자체로는 병사들의 관심사고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우선 다윗은 만약에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느냐? 라고 말했어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저런 난적을 극복해내는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큰 상을 받게 되어 있어 라는 것을 어렸지만 다윗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슬쩍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물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도 그 보상에 대한 적지 않은 관심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둘째로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을 받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불쾌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다른 병사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자, 다윗은요, 골리앗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요, 난공불락의 거인이 아닙니다. 그저 덩치가 좀 지나치게 징그럽게 큰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 불과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책 없이 모여든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예요. 다윗이 싸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이 골리앗과 이 이스라엘 사이의 싸움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극복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큰 골리앗과 그에 대적할 수 없는 힘없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들의 싸움이 아니라 그저 덩치가 좀 지나치게 큰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한 사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전체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골리앗이 또 하나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죠.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면 그 누구를 모독한 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누굴 건드린 거예요? 그렇죠. 기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쩍 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건드린 셈이 된 거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이제 무너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거 질 수 없는 전쟁이다. 우리가 어떻고 적이 어떻고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이 전쟁을 바라보는 아주 기본적인 시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해서 100%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아는 그런 인생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도 그러니까. 자, 그에게는요, 살펴본 것처럼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공을 세워서 사울의 사위가 되고 거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자기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두 가지 마음이 한 사람 속에 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거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죠. 두 마음 품은 거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이게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인간의 예외 없는 모습이에요. 사람은 순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개를 다 담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중요한 거는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다 욕망이 있죠?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욕망이 좌절되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있지만 욕망 자체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욕심 자체가 없는 사람도 없고요. 욕심이란 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 욕심과 욕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느냐? 그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속에도 두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과 자아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명예를 더 귀한 자신의 보배로 여기고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존심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치열하게 싸웠던 거예요. 늘 내면적인 갈등을 통해서 정답을 내놓는, 바른 답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인생 모두를 거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다윗과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을 때 그 이야기 누가 듣게 됩니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사람의 귀에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먼저 들립니다. 그리고 그게 더 크게 들리는 법이에요. 엘리압은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고 욕을 막 퍼붓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아직 전쟁에도 나오지 못할 만큼 어린 나이인데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제밥에만 관심을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은요,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는 교만하고 완악한 놈이야.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너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철없이 구경이나 하고 제밥이나 관심 가지고 그래서 되겠냐? 막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다윗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면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온 누굽니까? 자기의 큰 형이에요. 형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큰형한테요. 큰형이라기보다는 뭐 형이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그 장자니까 그 양반도 그 형한테 이제 오해를 사서요. 제가 정말 한 소리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살짝 이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저와 한 행동으로 오해를 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문을 벌컥 열고 야 니까짓 게 무슨 목사가 돼? 너 그래갖고 무슨 목사를 하겠다고 그래? 그러고 문을 꽝 닫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대들었을까요? 안 대들었을까요? 못 대들었어요. 왜요? 제가 보기에도 저는 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를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형이 그것이 비록 오해지만 그 입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낙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엉엉 울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어떻게? 살짝 대들어요. 아니 형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아니 질문도 못해?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가족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 가족들 사이에 이런 일이 더 자주 벌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세상이고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잘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형제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 그럼 안 돼. 아니, 사람이 성공하려면 대처로 나가야지. 여기 시골 구석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 막 몰아붙입니다. 그럼 오죽하면 예수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받는 법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 바른 생각에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할 때 우리는 사실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는 사실 제대로 살아보고 바르게 해보겠다라는 그 의욕마저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우리도 엘리압처럼 될 수가 있어요. 서로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다른 지체에 대해서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넘겨짚혀서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규정지어 버리고,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잘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요, 거기에는 늘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더 좋게 보아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바르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래? 뭐가 이상한 거 아니야?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러지? 이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도 갑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도 한번 마음 고쳐보려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슬쩍이라도 흘려듣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엘리압들이 되면 안 됩니다. 좋게 봐주세요. 선하게 봐주시고요. 못 믿어줘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바르고 선하게 하려고 하다가 또 다윗처럼 상처를 받는 분들도 참 많이 봤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걸 알아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엘리압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세상도 성도들도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것을 늘 예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완전합니까? 그런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저 다 부족한 인간들일 뿐입니다. 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언제나 모난 구석이 남아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아니라고 해서 늘 평안하고 천국같이 기분 좋은 곳이 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혹은 교회 좀 일찍 나와서 앉으시면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누가 뭐래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해받고 폄하받더라도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오해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큰 상처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오해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압이 그렇게 말했지만요, 다윗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뭘 어쩌다고 그래요?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다 내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똑같은 말로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싸워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그들을 독려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나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쉽지 않기는 해도요. 성도들에게는 사람들이 주는 상처는 슬쩍 흘려 넘길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 교회와 성도들이 나를 상처 주려고 할 때 내가 뭘 어쨌다고, 나 잘못한 거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당당함을 지켜낼 줄 아는 영적인 강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깝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분들은 늘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상처 안 주나 이렇게 막 이만큼 신경이 곤두서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지없습니다. 상처 엄청 받아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길 수 있는 실력이 신앙 안에서 길러져야 되죠. 그 부대낌을 통해 우리가 그걸 극복해낼 만한 강단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말이죠. 그래야만 내가 나를 바르게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었어요. 다윗 또한 좌절된 꿈 때문에 주저앉을 수가 있었고요. 가족들의 몰이해 앞에서 자기의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야망과 욕망도 가지고 있었던 인간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자기의 삶과 모든 일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초로 삼았어요. 왜요? 다른 건 다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안팎에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서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는 우리의 선한 마음과 결단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시험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해지게 하는 겁니다. 욕심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 자아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쌓여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더 견고해지고 담대해지며 우리는 그만큼 더 우리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에 대한 변하지 않는 팩트예요. 요즘에 팩트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팩트는 늘 정확하지 않아. 이렇게 보면 이런 거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죠.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은 두 가지 변함없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팩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두 번째로,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 이 두 가지만큼은 하늘이 뒤집어져도 절대로 변함이 없는 영원한 팩트입니다. 다윗처럼 확실한 것 붙드시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과 믿음 세워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어마어마한 시험거리고 어마어마한 압력입니다.
그렇죠? 이 소리 들으면 그냥 나 같은 놈은 쓸모없는 놈이야. 저 얘기 들면 하늘까지 높아지고 막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우리 이렇게 보면 그래도 우리 잘 사는구나 이랬다. 옆집 가보면 우리 엄청 가난하구나 막 이랬다. 거기에 막 인생을 막 이렇게 걸었다 저렇게 걸었다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 걸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사실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위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든든히 세워가세요. 세상 앞에서 흔들림 없이 당당하시고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라는 이 든든한 기초 위에 삶과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